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에 의해서부터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그 은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아침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영혼에 누려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치유로 회복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눌린 것과 원고한 것과 어려운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새 힘 주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 은혜 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기도의 무릎들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덮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며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묵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너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멘이 어려우시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까 싶은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사자시대에 계속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배경이 되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장과 18장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타락상이 어떠했던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미가 집안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나오고요. 19장부터 이제 사사기 끝장까지 21장까지는 이 도덕적으로 어떤 모습들이었던가, 이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도덕적인 모습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보면 이 도덕적인 타락과 뜻을 모르는 이 어둠의 시기에 이 모습의 출발이 어디냐면 19장 1절입니다. 어디가 이들의 타락과 이들의 끔찍한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단어가, 이 문장,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놓고는 계속 이 복선같이 또 아니면 어떤 배경같이 계속 오버랩시키는 이 사사기 저자의 표현이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육신의 왕은 전혀 없었습니다. 육신의 제도적인 왕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 사사기 저자가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이들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입되지 않는 그 시대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보시면 1절에서 9절 말씀은 거룩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는 구별됨과 거룩이 더럽혀져 버리고 손상되어 버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첩을 둔 레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인, 제사장,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분을 가지니까 첩을 두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첩은 어떻게 하냐면 간음하고 행음하고 도망가서 자기 친정에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첩장인의 집에 가서 이 여인을 지금 데려오려고 좋은 말로 말해서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첩장인의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을 보면 그 첩장인과 그곳에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뭐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끈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또 붙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붙들고 그걸 한 다섯 동안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다가 거절 못하고 또 붙들려 앉고 그러다가 결국 일어나는 것이 거의 저녁이 다 되어서 일어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오늘 지금 머무는 곳은 기브아였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에브라임 산지인데 아마도 저녁 때 일어나는 이게 아니었다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돌아왔으면 아마 자기 집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던 아마 그런 시간상의 길이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붙들리고 이 모습이 단지 이 장인이 사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문장의 흐름상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시대상의 반영들이 시대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불려서 계속 그 죄 속에 그 악 속에 반복하는 죄들 속에 반복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습 속에 끈적하게 떨어내지 못하고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또 들어가고 그 일들이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 일은 비극으로 연결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그 신분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죄 속에 악 속에 더러움 속에 계속 반복되고 붙들려지는 그 모습이 1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10절 이후에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은 여부스라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말고 그 옆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우리가 기브아에서 머문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캄캄해졌어요. 마을 어귀에 앉아 있는데 이 한 노인이 여기 사는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여장을 풀고 좀 쉬려고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쳐들어옵니다. 객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하고 겁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대접과 환대가 굉장히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객에 대한 무자비함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으라 요청하는 표현들을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뒤쪽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하리라 라는 표현은 다른 우리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보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모습들 아브라함 시대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하는 그때도 보면 관계하겠다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들을 끌어내라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끌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과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그냥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자기 딸을 내어주고 이런 걸 아주 그냥 쉽게, 물론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할 다른 대안이라고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이들 속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가 이미 이 시대였다는 것. 결국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줍니다. 성적으로 음행과 음란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냥 흐름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결혼표정과 타락상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 첩을 붙들어다가 그들에게 끌어내줍니다. 이건 정말 물론 모르겠어요.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비겁함이 이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여인이 밤새 시달리다가 이제 숨이 끊어져서 그 집 앞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죽음을 보고 그 시신을 실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12덩이를, 이 시신을 12덩이를 토막 살인 사건이 이 시대부터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12도막을 해서 왜 그러냐, 12지파에게 한 덩이씩, 이 시신에 한 덩이씩을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인하고 비겁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것은 덮어버리고 또 다른 모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들을 다 돌려버립니다. 잔인함과 비겁함과 악랄함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잔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타락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돌아보셔야 될 것은 왕의 통치가 없을 때 이 일들은 그냥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 그 시대는 다스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통치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함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섬기는 그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수렁같이 그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나의 모습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가? 어디까지 타협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세상 속에 혼자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도 구별됨이 흐려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이 경계가,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이제는 계속 약해지고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세대의 성적인 타락과 음행 가운데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나면 오늘 이 레위인과 이 사회처럼 비겁함, 무책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들의 잔인함과 다를 것이 없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흐트러져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를 하나님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도 경건하고 새롭고 힘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시간들, 프로그램들,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음들을 열려주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아이들이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